기도는 했으니까요. 하여튼 좀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할 때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얼마만큼 예배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이 좀 많고 또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요. 제 이제 설교 원고를 그냥 그대로 드렸습니다. 뭐 시험 볼 건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그 구약, 신구약을 관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굉장히 길어가지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소가라는 동네에서 부정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만났는데, 그 여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과연 어떻게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당신은 하늘로서 오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과연 맞는 것인지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대답을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분명 절기나 월삭 또는 초하루나 안식일에만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훗날 사도들이 신약성경 전체에다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요한복음 4장 21절하고 24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말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여인이 말할 때 그리심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간과 장소를 물어보셨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삭이라든지 또는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여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 자체에도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는데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365일 내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내 삶 자체가 굉장히 얽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론 이제 하나님을 계속 섬기기는 해야 되는 건데 1년 365일 자는 때를 빼고서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기 얽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신학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이 추상적인 말씀에서 어떻게 이제 구체화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역사부터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세라를 낳았고 무드세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례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었더라. 여기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는데 동행이란 말을 이렇게 굵은 글씨로 해놨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보면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누구냐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니엘, 욥, 그리고 다윗, 노아 7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번 언급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문자로 기록된 사람은 이 노아하고 에녹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데 이 또 성경에서 노아와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그들의 삶을 조금 본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삶의 가장 기본은 예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고요. 그 영으로 창조주와 교통하게 하시며 자신을 향한 사랑을 그 입술의 열매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짐승들도 굉장히 있어요. 코요테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동물들은 자기들이 집단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갖고요. 그 집단의 짐승들도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도덕을 범하는 짐승들은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해요. 모든 짐승들은, 집단 생활하는 짐승들은 도덕이 있어요. 사람만 도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구를 쓰는 짐승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과 짐승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도덕이 있는 것이다. 또는 이렇게 도구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언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언어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고래도 있고요. 자기들 언어를 쓰는 짐승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은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돼 있고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짐승들한테는 그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예배하시기를 원하세요. 예배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하나님과 동행이 극단적으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단정하는지 자 이제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에녹과 노아가 살았던 시대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이니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문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실 때에요.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하여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못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에녹이 태어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로 삼은 것이 삼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악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1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술도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 먹고 마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사는 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너희는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결혼하고 땅에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 창조주의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인데 이게 왜 죄라고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은요. 결혼까지가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뭐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심판을 받을 정도의 다른 큰 죄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들은 분명히 결혼함으로써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앞에서도 그 창세기 6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믿지 않은 자와 결혼만 했을 뿐인데 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홍수 심판을 받게 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죄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구체적으로 그들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여 창조의 섭리를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영을 부어주신 것은 뭐냐면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여서 창조주를 멀리하였고요, 한 몸으로 행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성시키고서 그 번성한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정말 그런지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때가 노아의 때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여 이방신을 섬겼고 그래서 피조물의 의무인 예배에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비단 노아 시대나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것을 봐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같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들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구약에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신약의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배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서로 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결혼으로 인해서 창조주를 멀리하고 예배에서 떠나는 것을 커다란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사라랑 결혼을 했죠. 사라도 믿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누이인 사라하고 결혼을 했고요. 나홀이 친족하인 밀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바단 아람으로 종을 보내어 형제인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며느리로 드리는 것도요. 그리고 또 이삭이 야곱의 아내로 처남의 딸들을 선택하도록 한 것도 믿는 자들과 짝을 이루기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도 결국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예배를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이었고 다른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아니었다면요, 그들 역시 믿음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요. 제가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나 하는 것은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방 여인의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을 때 에스라가 이것을 큰 죄악으로 보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았다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스가랴 9장 6절에서 15절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말씀이 길어가지고서 그냥 생략을 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운 낮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이까.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들음표 사이에 뒀던 것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의 선조들이 계속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가 이제 기도한 것은 뭐냐면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여호와를 떠나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서 모든 이방 여인들의 아내를 다 내보냅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 너무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몸으로 행하는 예배에 소홀한 것을 죄악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요, 이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음행하지 않았는데도요, 이혼을 허락해요. 고린도서 7장 15절에. 그게 뭐냐면요, 믿지 않는 여자랑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을 했을 때 너희가 좋게 여기면, 서로 배우자가 좋게 여기면 같이 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하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살고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혼하라고. 그래서 음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바로 이방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허락하세요. 다른 것은 다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십계명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덧붙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이후에도 세상이 점점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우상하게 예배하자 바로 에벨의 후손을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우상이 만연한 곳에서 가나안으로 불러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바로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셨던 것도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창조주께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과한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예배에 전념토록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 물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그들을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말씀은 너는 너의 추상복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게 더디게 말짓며,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 하셨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우상하게 예배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의 후손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드시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행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셨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멸망받을 범죄로 간주하셨습니다. 사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았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랬기에 율법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꾀는 범죄에 대해서는 아내나 형제나 자녀라도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내 뭇백성에 손을 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우상에 빠지면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돌을 던지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드린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행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범죄하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 허물을 덮으셨죠. 그리고 쫓아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기념하여 아마 정기적으로 예배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부모가 행하였던 그 본을 따라서 자신들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너무도 분하고 견디기 어려워서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에녹성을 잡고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고 가인도 숨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은 그 뒤에 태어난 셋의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그 사람들이 불러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왜 부르겠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예배를 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거든요.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때부터 사람들이 집단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 대한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인 예배는 이렇게 셋의 후손을 통하여 전해져 왔고요. 그런데 에녹과 노아 때 이르자 점점 사람들이 예배에서 멀어졌습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언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에녹은 하늘을 올려주고 증손자인 노아와 그의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예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끝나자마자 노아가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한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노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셈의 후손은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렙, 르우, 스룹, 야울, 베라로 이어지는 믿음의 후손들이 개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히브리서의 히브리 어원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의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 어원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내 자식을 저는
제 종식이의 자식이더라. 제가 이제 전라도 함평에서 고향인데요. 거기 사람들이 함평인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송불면이에요. 근데 저 대동면에서 가서 이제 어른들을 만나서 인사하면 니네 아버지가 누구니? 니네 할아버지가 누구니? 하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김인두 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김기곤 씨입니다. 얘기를 하고, 네가 귀곤이 아들이구나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조상의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과연 옛날에 쟤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강을 건넌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조상 중에 이름이 히브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히브리가 누구냐면 에벨이거든요. 에벨이 이브리이고 이브리에서 히브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에벨 족속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셈은 에벨하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들의 나이를 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다 같은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기에서 민족을 형성하기 전까지 그들은 모두 에벨 족속이었습니다. 히브리 족속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과 엘리후 역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인 히브리 족속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은 우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엘리후는 부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창세기 22장 21절에 보면요. 나홀의 후예가 나오는데 이 20절에 보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구두엘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1절에 보면은요. 욥은 우스 땅에 간 우스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분은 엘리우는 부스 사람이라고 했고요. 부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냐면요. 람의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람의 친척이라고. 이게 여기 다 나와요. 람은 아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 형제는 부스요, 아람의 아버지와 아버지 그무엘과, 그러니까 그무엘의 아들이 아람이었고 엘리우는 아람의 친척인 부스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욥이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역시 에벨 족속, 히브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들도 정기적으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던 것은 에벨의 후손마저도 점점 예배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한번 볼까요? 24장에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죠.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면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쭉 하는데요. 이제 나홀이 아니 그 딸이 리브가가 그 셈에서 아브라함의 그 종을 데리고 그 부모에게 데리고 갑니다. 갔을 때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부드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4장 2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부족하며 미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제 종이 기도를 하고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지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르니까 이제 쭉 하나 나오는데요.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요. 이 라반하고 그 아브라함의 종하고 쭉 얘기를 하는 그 대화를 읽어보면요. 그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반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라헬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왜 이래야 되냐면 창세기 이제 야곱이 나중에 라반을 떠나거든요. 밤에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가지고서 20년간 봉사가 끝난 다음에 라반을 해서 도망쳐 나와요. 근데 라반이 쫓아오죠. 쫓아와가지고 빌리아산에서 이제 야곱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기 전에 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31장 42절에 보면요. 야곱하고 라반하고 맹세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아, 53절에 31장 53절에 보면요.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이요. 맹세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라반이 하나님을 몰랐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라울이 몰랐을 거다 얘기를 해서 그냥 범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우상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어떤 신,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을 쭉 놓고 봤을 때요. 라반도 역시 하나님을 섬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나홀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그들의 조상, 베라, 에벨, 셈, 그리고 멀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까지 모두 포괄해서 인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고요. 그것은 뭐냐면요. 에벨의 후손마저도 점점 예배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간 세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요. 다시 베델 동편으로 산을 옮겨서 거기에 장막을 친 곳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항상 동행하면서 예배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그가 예배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는 참으로 예배를 생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된 것만 봐도 창세기 13장 3절, 18절, 15장 17절, 21장 33절, 22장 13절 이렇게 예배했고요. 특히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려 했던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려고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삭과 아버지를 쫓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였고요. 야곱 역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예배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살렘왕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했던 예배였거든요. 그게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사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